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승부편 26번째 이야기 겉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강경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밧띠아는 난쟁이에다가 얼굴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추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밧띠아가 다가오자 다른 비구들이 그를 보고 야유조로 말했답니다. 아유, 저 못난 놈이 여기는 왜 오는 거야? 얼굴이 추해서 보기 싫어 죽겠구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때 당시 비구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저 비구에 대해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그는 이미 본래를 모두 끊었고 할 일을 다 마쳤으며 온갖 무거운 짐을 버렸으며 바른 지혜로 해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오직 붓다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의 짐승들 중에 사자를 겁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직 사자만이 숲속을 자유로이 활보하느니라. 저 사람이 비록 몸이 작으나 그릇은 큰 사람이니 다만 겉모양을 보고서 업신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커다란 몸에 살이 많이 쪘으나 지혜가 없다면 무엇에 쓰겠느냐. 저 비구의 체구는 볼품없으나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 탐욕을 떠나 결박을 끊고 혈반을 얻어 윤회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 피구야말로 항마를 항복받은 천상 사람이니라. 오늘 자바암경 제3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는데요. 짐승들 중에 유일하게 사자만이 숲속을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느니라. 그 여유로운 위상만 생각해도 참 능히 당당합니다. 저는 이제 자연 다큐 채널을 간혹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야생동물 관련 다큐인데요. 생생합니다. 그 사자가 늠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밀림을 활보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누가 그렇게 여유롭게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꼭 맞아봐야지 아픈 줄 알아서 무모하게 그렇게 가는 거 말고요. 예. 세상을 다 섭수하고 인연법을 받아들이고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바가 없겠죠. 예. 그런 당당함을 갖추는 사람만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곳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견생에 이를 때까지, 내 힘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오로지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그 주력 삼매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앉아나서나 자나깨나 일할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잘 때나 오로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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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나는 오로지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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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석가모니 상관없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능히 하나를 득할 때까지는, 한 경계를 깰 때까지는 하나로 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꺼풀 벗겨지고 올라갈수록 그에 맞는 또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얘기 수행이라는 또 제목으로 한번 강경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따와 함께 꼬산비국 고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찬나라는 외도가 아난다에게 물었다. 찬나라는 외도가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외도라는 것은 이제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특히 이때는 대표하는 육사외도가 있었죠. 예, 육사외도 중에 하나, 그 찬나라는 외도가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하려고 출가하여 삼은 곶다마 밑에서 수행하십니까? 그래서 아난다가 말을 하죠.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출가하여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어떤 허물을 보기에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마음의 억제를 잃게 되어 자기를 해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며 나와 남을 둘 다 해치기도 합니다. 현세에서 죄를 받기도 하며 후세에서 죄를 받기도 하며 현세와 후세에서 모두 다 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눈을 멀게 하고 안목을 없게 하며 지혜를 없게 하여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허물을 보기 때문에 탐진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면 어떤 복과 이익이 있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해치지도 않습니다. 현세에서 죄를 받지 않고 후세에도 죄를 받지 않으며 두 세상에서 다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밝은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난다존자여,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하죠. 8가지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8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바암경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구절에 그런 사람은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옷이 돼버렸죠. 탐욕의 옷, 성냄의 옷, 어리석음의 옷. 예. 하지만 조금만 나를 좀 쉬게 해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부질없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 막상 생활에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될까요? 예.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 저 밑바닥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크게 부질없는 걸 알다가도 이내 움직여 버리면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좀 쉬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수지독송하고 조금씩이나마 수행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만큼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 몸이 체득을 하게 돼서 몸이 멀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체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이건 내 몸과 뜻이 하게 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안 해지고 점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걸 체득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절 인연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를 말하는데요. 팔정도는 정견부터 해갖고 견사원명이라 가지고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직업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우리는 이 정견부터 제대로 보고 가야 되거든요. 정견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8가지 중에 뭐 한두 개만 잘하고 6개는 어려 이게 아니고요. 정견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요. 정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정견이란 것은 철저하게 사성제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 속에서 쉼없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자세. 좋은 것만 허덕거리고 쫓아가면 제 죽을 줄 모르고 불빛 속으로 타들어가는 불나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견해가 없으면 이렇게 불나방하고 우리 인간들이 다를 게 없습니다. 좀 색타만 커지고 좀 길이만 늘어졌을 뿐이죠.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모든 고통이 내가 지어온 내 업식의 결과물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그대로 통찰하고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른 법으로 그 업이 녹을 때까지 바르게 보고 견디고 수행해 나가는 그 자세.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멈춰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바로 그 인욕 안에, 바로 그 기다림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견해가 서야지 제대로 된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사유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 착각일 뿐이죠. 수행을 해보고 진리의 눈을 뜨면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통렬하게 알아차리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사유가 있어야지 정확하고
제대로 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를 살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우리 주위를 다 이롭게 하는 그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힘든 사람에게 힘을 내주게 하고 약간 들끓어 있는 사람을 살짝 재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말은 견 바탕으로 사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예.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업을 짓는 거, 또 그런 직업을 갖는 거, 삶을 영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정업이고 정명이고 정정된 정정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이 정견부터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타법, 세 번째 이야기, 투타법이란 제목으로 시작해 볼게요. 투타제라면 가섭전조가 생각나죠. 예. 투타란 것은 쉽게 말하면 무소유, 무소욕, 갖고자 하는 거, 어떤 마음 전체를 일으키지 않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하가사빠는 마하가섭 존재를 말하는 거죠. 사와띠 동산의 녹자모 강당, 녹야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녹자모 강당에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때 선정에서 일어나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가사빠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몸이 늙고 쇠약하여 누더기 옷은 무거울 것이다. 내 옷은 가볍고 좋다. 그래도 그대도 이제부터 가볍고 부드러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하가섭이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오랫동안 아란야를 익혔고 아란야와 누더기 옷과 걸식을 찬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어떤 의미를 살폈기에 아란야를 찬탄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걸식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몸과 마음의 걱정 없이 기쁨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미래에서는 중생을 위해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사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투타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요, 투타법을 찬탄하는 사람은 곧 나를 찬탄하는 것이니라. 투타법은 내가 오랫동안 높이 받들고 칭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비구들은 아란야와 누더기 옷과 걸식하는 것을 찬탄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자바암경 41장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읽는 걸로 마치고 내일 이 투타법에 대한 해설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투타법, 아란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거, 걸식, 누도교, 왜 이런 것들을 찬탄해야 된다고 했고 왜 투타법이 곧 나라고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가을 하늘만큼이나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산업 증장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